할까? 우리 찬송가 370장 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 교동합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권능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구성으로 신앙고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령과 대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십니다. 352장 부르신 다음에 김강현 아나운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였지만 그나마 이젠 영상으로나마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설상가상으로 장마와 호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애써 바쁜 농토와 사업장을 수마에 빼앗긴 이웃이 있습니다. 어찌해야만 좋을지 땅을 치며 하늘을 오마하는 저들의 소름을 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어린 양 교회가 새 생명 전도와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는 교회로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내어 생명과 구원의 방주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린 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어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을 제가 쭉 봉독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는 무엇이나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 그래서 괴롭고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심히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가 역경이라고 말하는데, 역경의 의미는 뭐냐면 어긋날 역자의 상태경자. 그래서 일이 어긋난 그런 상태,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어렵게 된 모습, 이걸 바로 역경이라고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걸 역경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고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싫어한다고 해서 고난을, 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겪는 인물들입니다. 전부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모세는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또 야곱이는 여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는 13년 동안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0세 애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내가 아무 어떤 그릇되게 산다고 해서, 그릇되지 않게 산다고 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고난은 찾아오고, 또 내가 뭔가를 잘하고 바르게 해도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잘못하면 비판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잘하면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고난이 찾아오고, 잘못해도 고난, 잘해도 고난, 또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안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을 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데 더 많은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도 못하고 많은 핍박만 받았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유익이 됐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점치는 그 점을 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점치는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이 이제 점을 치지 않으니까 여종이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 사람을 고용하고 점을 쳐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돈, 점치고 받아들이는 복채를 받아 챙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사업을 방해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귀신 들던 여자가 이제 구원을 받고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오는 인간으로 오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목을 씌우고, 사람들이 제목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되고 빌립보 교회가 완성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40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했죠? 모세를 애굽 궁전에 잘 있던 모세가 미디안 강을 도망을 가면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 세월을 보내며 양치를 먹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고난의 훈련.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훈련. 양치는데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강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냈고, 그런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80세가 되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애굽으로 보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훈련을 받게 만드십니다. 저는 목회하고 있지만 많은 고난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거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나라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을까? 왜 고난이 찾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쭉 한참 올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성을 이루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인도하셨구나 했는데 눈앞에 조그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돌멩이까지 던졌어요.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막 기름 부어지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핍박을 합니다. 나라에서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럼 도망을 가버리면 도망가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성도들이 쫙 가는 거마다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파, 복음이 막 흘러가게 돼요. 성도들이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이유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낙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굳세워지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런 역사. 믿음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고난당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달라집니다. 고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저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시간 빨리 안 가는가 시계만 쳐다보게 돼요. 나 약속이 있는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말씀을 한 귀로 흘러내 보내버렸다. 근데 고난을 겪고 나서 보면서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이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처럼 하나님 말씀이 쏙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행함으로 옮기지도 못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은 행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착한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봉사 헌신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요새 많은 기독교인들, 연예인들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을 제가 가만히 보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의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그들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은 그런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많은 고난과 있고 고통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종살이했죠. 광야 생활도 거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외부의 강대국들이 공격을 많이 하죠. 결국은 그 강대국들에게 끌려가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고 엄청난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 신학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합니다. 600만 명.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안양 인구가 한 670만 명 돼요. 안양 인구 한 10배예요. 10배가 학살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고난을 체험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그 유대민족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민족을 뭐라고 하냐, 약속의 민족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세계 강남국가에 다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 법조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33%가 미국 법조계를 움직이고 로스쿨이나 법대 교수들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럼 유대민족이
온상에서 잘 자라서 뭐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맨날 부모님만 쓰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거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많은 벤츠 차를 막 보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사과하고 비는데 우리가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지는 말아요. 이것이 그들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약속관념이 착지 않는 거예요. 국민성이 달라요. 국민성이 벌써 생각이 다르고 눈총이 다릅니다. 눈총.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제가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바로 요르단을 건너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좀 경계선이 있어요. 여권 다 내리면서 거쳐가지고 바로 여기서 쭉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요르단 땅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딱 총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경비용들, 그 군인들 눈총하고 요르단에 딱 와서 보는 군인들 눈총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 해이돼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쫙 총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르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자족과 기쁨의 삶을 배우게 된다. 자족하는 마음과 기쁨의 삶을 배우게 된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서 소식을 마치면서 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과 기쁨의 삶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궁핍과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요롭게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안 풀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합니다. 어쩔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많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은 웬만한 고생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경제가 부흥이 되고 국민소득이 벌써 3만 불 넘는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대민족하고 비슷하다고. 뭐가 비슷하냐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막 독립운동을 하고 발버둥 치고 일제 그 총칼 앞에서 드럼에 또 그렇게 살아. 그러다 해방이 됐으면 살만하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25 전쟁이 또 터져. 38선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되어버리잖아요. 완전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때 사람마다 우리가 인사가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배고파서 끼니를 세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이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밥 먹었나요? 또 재건합시다. 해가지고 경제 뭐 5개년 경제가 5개년 오늘 갑자기 됐을 때 또 우리나라 이 어르신들은 지금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은 버리고개 시절을 보내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겪었어요. 그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빠른 성장이 있었지 않나요? 지금 웬만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이보다 더한 고난을 많이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일, 사고 바울도 그랬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기서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교회가 뭐 코로나 해가지고 기독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습게 하거든요. 목사도 우습게 하거든요. 그 교회가 뭐냐니까 맨날 가운데하고 맨날 그런 못된 일 하고 하는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보면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철저히 방역을 잘 지키고 때마다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계속 식사 안 하죠. 모임 안 갔죠. 바로 마스크 벗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려오고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잘못 없이 다 했어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도 개인적으로도 잘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또 화가 날 때도 있잖아. 아니 왜 그러나? 어제도 시청에서 계속 2번 전화오고 동사무소에서 3번 전화오고 공문이 3통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데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소수의 어떤 성도들, 잘못된 성도와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죄 없이 고생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몸속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옮깁니다. 주 안에서 자족한 삶과 기쁘고 즐거운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나면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은 내게 찾아옵니다. 고난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반을 통해서는 귀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더 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독의 삶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이 취하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십니다. 3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드시는 사랑 주 예수가 그리하여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가 그리하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분명한 예물로 받으시고 이르기 성필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목적 예물대로 드렸습니다. 10의 하나 구분의 성필의 물질의 복으로 수하게 채워주시고 감사의 될 손길마다 감사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될 손길마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하며 건성하며 복된 삶을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예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오늘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성장과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